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쳐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전하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강아지가 만나서 하루 종일 뛰어 놀았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내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살이가 강아지의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비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지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어떤 현상을 사물을 끌어들여서 표현해내는 표현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예수님이 저들에게 전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아이를 안고 날마다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아이에게 날마다 내가 너희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엄마야. 내가 너를 낳은 엄마야. 이렇게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도 보니까 우리 거기에 딸이 계속해서 내가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위가 내가 너희 아빠야, 너는 내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을 부모가 내가 너희 아빠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아니하면 이 자식은 부모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줬기 때문에 아,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분이 나를 낳은 내 엄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와서 사탄의 말을 계속해서 사람에게 심었습니다. 자, 이 선악과는 사탄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사탄의 말만 듣고 사탄의 그 양식인 선악과를 먹었더니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들려오는 그 귀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귀신의 소리, 사탄의 소리, 선악의 소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들려지는데 생명의 소리,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려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혹시나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사탄의 소리만 들려지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귀가 막혀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탄에 대하여서 우리는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나는, 선악에 대하여서 죽어지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살아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내 귀를 이제는 도로 찾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찾아야 합니다. 막혀져 있는, 선악으로 막혀져 있는 그 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로 뚫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탄은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선악의 귀마개로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신이나 이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콩밭에 가 있게 해버립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질 때 사탄이 와서 그냥 집어 가버리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린다 그 말이지요. 빼앗아 가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것을 새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영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말라버렸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 하면 흙이 얕은 돌짝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 얕은, 흙이 많이 없으면 밑에 돌이 있잖아요. 그런 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고집이 살아있는 사람, 내 야망이 살아있는 사람, 내 성질이 살아있는 사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안에 돌입니다. 돌밭입니다. 돌밭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기에 흙이 얕아서 그렇다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흙이 얕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흙이 얕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썩어지고 죽어져야 흙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돌같은 딱딱한 내 고집과 내 야망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얼마 가지 못하여서 말씀의 씨가 말라져 죽어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자라지 못하게 막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시밭에 떨어졌다 하는 이 말은 가시는 찌르는 거잖아요.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 염려하면 우리의 몸이 상한다 했잖아요. 잠언 씁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근심하면 우리의 몸이 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재물에 유혹이 강하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거기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이 모든 근심과 세상의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만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막히지 아니하고 씹는 대로 쑥쑥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흙이다. 좋은 흙이다. 좋은 밭이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짜배기 흙에는 거기에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날마다 흙이 썩어져서 거름을 붓고 썩고 벌레가 먹고 썩어서 거기에 좋은 흙이 되어질 때 흙은 썩어야 좋은 흙이 되는 겁니다. 거름이 되어야 좋은 흙이 되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농사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자, 좋은 땅, 좋은 흙은 자주 갈아엎어진 땅이 바로 좋은 흙입니다. 흙은 가만히 놔두면 길이 되어버립니다. 길이 왜 길이 되느냐? 그걸 한 번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되어버립니다. 돌처럼 딱딱해져 버리는 겁니다. 딱딱해져 버리는 겁니다. 가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갈아엎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밭은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갈아엎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 거기에 가시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불태워버리잖아요. 불로 확 밭을 불질러서 거기에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옥토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날마다 우리의 이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야망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견고하게 갖고 있어서는 아니 되고 그걸 갈아엎어버려요. 오늘 또 갈아엎어버리고 내일 또 갈아엎어버리고 모레도 갈아엎어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고정되는 것은 생명이 죽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날마다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지 않도록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태워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아엎어져 버렸고 이삭이 불태워졌고 야곱이 불태워졌고 요셉이 불태워졌을 때 거기에 좋은 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열매를 내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키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와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가족은 관계로 묶여져 있잖아요. 관계로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가족이 되려고 하면 예수와 관계가 딱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천국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 예수를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기름을 교회 난로 기름을 사러 이렇게 차를 타러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재 개그락 하면서 방송에서 아재 개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재 개그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만은 석유가 우리나라까지 배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재 개그랍니다. 아재 개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맞추는데 맞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맞추느냐? 40, 50대, 40, 50대, 60대 요 중년층 있잖아요. 그게 아재잖아요. 아재. 아재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재 개그를 맞추더라고요. 그게 뭐냐? 석유가 우리나라까지 배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일입니다. 5일. 그 왜 그럴까요? 석유가 영어로 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 우리나라 말로 5일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무슨 말을 하느냐 아니면 아재는 아재 개그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게 관계가 되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도 그 천국도 비유도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가까운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만큼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세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것이고, 세상의 소리가 세상과 가까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는 작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금방 잊어버립니까? 세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고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날마다 살아있음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소리가 멀리서 오는 소리가 되고,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돌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을 말하는 거구나, 내 야망을 말하는 거구나, 내 생각을 말하는 거구나, 내 성질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 돌이 깨어져서 썩어져서 흙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구나,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흙이 없어서 말씀이 자라지가 않는 거구나. 돌은 많은데 흙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흙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돌이 깨어져서, 돌이 썩어져서, 돌이 없어지고 흙이 많은 사람이 되어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고 천국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열매가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서 그렇구나, 세상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세상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유혹에 휘말려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 깨달아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이 들려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옥토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 씨가 떨어지면 흙이 부실부실해서 그걸 그냥 씨를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빨리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내 마음에 흙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심어지는 밭이 되어질 때 여기에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오고 하늘의 좋은 것의 열매가 나오고 풍성한 열매, 축복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좋은 밭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흙은 가장 밟히는 것이 흙이고 천하기 천한 것이 흙이고 이 흙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세상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쓰여지지 않은 천한 것이 바로 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아, 너는 흙이다. 네가 돌이 아니다. 네가 가스가 아니다. 네가 길바닥이 아니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흙은 뭘 이야기하느냐? 씨를 뿌리면 씨가 나오는 것이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가 내 속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흙은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흙입니다. 흙은 혼자 있으면 가장 천하고 흔하고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만은 좋은 농부를 만나게 되면 씨가 뿌려지면 해마다 날마다 엄청난 소출이 나오는 엄청난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없는 삶은 나올 것이 없어요. 나올 것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농사 지으실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농부를 내가 만나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것이고 이삭의 인생이 될 것이고 야곱의 인생이 될 것이고 요셉의 인생이 될 것이고 다윗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아엎어지고 불태워지고 썩어지고 죽어져서 예수가 나를 농사 지어져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날마다 소출이 풍성하게 나오는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쓸모짝이 없는 흙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씨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내 인생을 농사 지으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내는 좋은 밭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올 한 해도 주님이 나를 농사 지으셔서 대풍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이 나를 농사 지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2022년도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